마지막 날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으로 시작한 이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그 본질을 가진 교회로, 또 그런 크리스찬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가 바로 누가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죠.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전체를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통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임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교회의 그 본질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받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이 본질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죠? 예.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죠. 예. 첫 번째 하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입증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고, 또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를 개성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아까 헌신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음 일정을 알려주셨어요. 승천 다음의 일정. 뭘까요? 자, 우리 다음 스케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다음 일정이 뭐죠?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다음 일정이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재림이죠, 재림. 그죠? 예수님의 다음 일정은 재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은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궁극적인 예수님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완전히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일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1장 14절 보면은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것들은 기도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마띠아를 불러다가 12명을 채웠죠.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팀은 12이라는 것은 통치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2이라고 하는 이 통치의 수를 통해서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제자 팀을 이루었는데 그 제자 팀이 어떤 팀이었어요? 기도하는 팀이었어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는 팀.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했죠? 어떻게 해서 탄생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그 불의 혓바닥이 막 그 집안에 가득 차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이었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사도행전 교회를 계승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실 때 지속적으로 현재 공동체적으로 반복해서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 충만이 있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나요? 성령님은 그들이 모인 공간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있지만 이 현장에 모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이 그 모인 공간 가운데 임했어요. 이 공간이 뭐였죠? 기도팀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인 12명의 제자가 딱 형성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팀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리더십이 세워진 팀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머리에 임했습니다. 머리에.
머리는 이제 안수하는 거죠. 머리 안수. 예. 이 말씀을 요즘에 보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절, 신명기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 스스로 리더가 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항상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를 존경하고 리더를 따르고 리더를 통해서 리더를 성공시키는 위해서 정말 따르고 헌신할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것처럼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그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뭐였죠?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 저는 방언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방언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왜 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예.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은 거죠. 할렐루야. 예.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인, 저는 이제 셀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셀 가족은 과연 무엇을 했나? 자,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가족은요,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경 66권 다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달라요. 더 새롭고 깊이가 다르고 더 이 레마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말씀 드리냐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성령님이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거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었어요. 예. 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셀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충만히 역사하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게 예수님의 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 속해야 되고 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을 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일날 모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예. 전도도 이루어지고 양육도 이루어지고 모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찬미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한 거죠. 말하자면 셀 리더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믿었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냥 창조론이니 뭐 과학적인 증거니 해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다 복음을 설명해서 성경을 설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 회개합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이제 못 당하니까 딱 굴복을 했는데 기분 나빠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논리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에게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질문은 다 12가지 본질과 관계된 그런 질문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죠. 그렇죠? 교회가 고난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흩어버려서라도 핍박에 의해서 흩어버려서라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고난 중에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이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대의 위기. 교회가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는 바로 안주할 때인 것입니다. 안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예요? 안주할 때. 안주할 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외국인입니다. 내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우린 동일한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만 봐도 고난을 당하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물질의 문제.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도 뭐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지다면은 이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무료이잖아요, 무료. 그렇죠? 그 소유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기심이고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심 때문에 많은 재물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재물 때문에 정말 주변에 보면 형제지간에 얼굴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가진 것 없는 형제들은 잘 지내. 그런 생각하면은 이 무욕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극복한 게 있어요. 뭐죠? 탐심을 극복한 거예요. 어떻게 탐심을 극복했죠? 그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예. 우리 모두가 서로 옷도 안 입는 거 나누고, 오늘도 나누지만 음식도 다 못 먹는 거 나누고, 예. 또 내가 좀 줄여서 나누고, 예. 그렇게 하면요 교회는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필요에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신명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저주의 마지막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먹는 거더라고요. 자식을 잡아먹는 거. 저주의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거더라고요. 예. 이게 다 어디서 와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끝도 없이 그냥 그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가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투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자, 사도행전 교회는 물질의 유혹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놀랍게 임했어요. 어떻게 넘어섰어요? 나누는 것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예. 이것을 잘 극복을 했죠. 9번째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었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하루에 그냥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거기 보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속였습니까? 탐심 때문에 속인 거죠. 그렇죠? 예.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본질은 뭐였냐면 순결과 거룩과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게 통로였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였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쓰실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나타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다 겪지 못했어요. 우리는 겪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을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공정하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공정하게 안 되니까, 특히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좀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주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나죠. 예. 이 공동체가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은 무너집니다. 가정에 불평과 불만이 틈타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이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간단해요.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착한 이런 사람들을 리더들로 세운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예. 빌립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셀 리더라고 부릅니다. 예. 그냥 내가 셀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뭐 두세 명 모아가지고 잘 인도하고 있으면 셀 리더가 되는 거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훌륭한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훌륭한 셀 리더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한마디로 성도들을 잘 키워서 셀 리더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 경기장에서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유니폼 입고 자기가 직접 뛰는 축구팀 봤습니까? 예,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뛰면서 해야겠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선수들을 세워서 선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이 그 축구장에서 뛴다면 그 팀은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난 거죠. 예. 여러분, 그 보통 이제 가끔 묻는 질문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습니까? 대답이 시원치가 않군요. 예, 양이 양을 낳죠. 그래서 양이 양을 낳도록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훌륭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예. 리더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교회가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자신도 제 안에도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씨름하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저희를 빚어주세요.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11번째 질문을 살펴봅니다.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 교회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품는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그 보자기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3번씩이나 하시면서 이상한 걸 보여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다 믿고 침례받았잖아요. 그렇죠? 집안 친척까지 다 데려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고 침례받았잖아요. 자, 사도행전 교회는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자기만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고생을 했죠. 우리가요, 난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으면요, 이제 고생 가고 가야 돼요. 그 고생도 헛된 고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진데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기 원합니다. 예.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제 죽어 천국 갈 거야, 저는 믿지도 않는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교회는요, 끼리끼리 노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모든 그 기도와 마음이 그 새로운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달랐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지 않는 백성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자, 이제 한국도요, 많은 민족들이 와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너무나도 이제 완전히 벽과 벽일 정도로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단일 민족에 너무 익숙해져. 너무 오랫동안 전통이 생겨가지고 그게 약해. 이 약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하는 태도 하나 다 알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마음을 여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 그게 전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극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다 내쫓아버릴 수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묻지 않아야 될 질문을 하다 보면. 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저부터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 또 탈북하신 분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요, 우리가 정말 똑같이 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일.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셨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 또 보여줬어요. 뭐죠? 셀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셀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초점은 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셀의 사명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부활절부터는 이곳에서 새로 개척되는 교회가 비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계속 우리는 우리 교회의 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척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돕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개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12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었다고 할지라도 이 12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큰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개성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번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말과 행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사도행전을 계승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시여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사오니 통일한 교회이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12 제자 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심례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셀과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부여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셀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행전 교회의 그 12가지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 가정들, 교회 위에,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